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정말 우리 삶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자녀도, 아니면 정말 아끼는 어떤 물건도, 취미도 주 예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워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기만 바빴는데, 늘 하나님께 이것저것 간구하기만 바빴는데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새벽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죠.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첫사랑의 뜨거움에 오늘 바닷가에서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충성과 서약을, 헌신을 다짐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나세요? 네, 예수 믿고 첫사랑에 빠져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다 고백했던 거 다 기억하고 지키셨습니까? 그렇죠. 분주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했던 고백과 약속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나 그때가 우리나 기다리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해변을 거느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죠. 그게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무엇을 낚아요? 사람을.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의 직업이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이제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무엇을?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지만 20절을 보니 그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어떻게 버려요? 그 앞에 있잖아요. 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단어. 곧. 이게 곧.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면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 바로 즉시죠. 즉시.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물을 버리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렇죠. 직업이죠. 직업. 생업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업인데 직장이 되겠죠? 직장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와 같은 의미예요. 바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어저께 가면서 새벽에 그 말씀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즉시 직장을 이제 그만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직장을 예비해 주셨다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생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곧이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했죠. 즉 그들의 행위가 망설임이 없었다, 주저함이 없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땐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참 그걸 못하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참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마다 기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두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21절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은 두 가지를 벌입니다. 앞선 제자들보다 더해요. 하나는 배이고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나. 이번에도 어떻게 버립니까? 곧. 마태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 잠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잠시 며칠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말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이 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 진리라면 믿지 않겠다. 그죠?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니요. 그죠? 뭐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위아래 또 모르는 산것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비난받기 딱 좋은 이야기이죠. 실제로 이런 유교 문화를 존중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어디로 가죠? 천주교를 많이 선택하죠. 물론 천주교도 뭐 예수님을 믿지만 어쨌든 천주교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무엇을 허용했어요?
제사를 허용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술을 먹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걸리는 남자분들이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를 많이 선택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1939년 교황 바오 12세가 중국도 그렇고 유교 문화권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 나라에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곧 즉각적으로 생계를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바닷가에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길 가다가 기이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집도 가족도 버리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즉각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바닷가에서 처음 본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 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그죠?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날 처음 만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내 형제들의 반응은 이전에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관계나 안면 트임이나 아니면 소식을 들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급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장이니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0절.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나왔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죠. 알고 있었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죠? 안드레는 4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또 말합니다.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죠? 안드레가 누구한테?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마치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전에 만남이 있었고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서 불렀고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리고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즉각적인 그 부르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관계와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기 전에 이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 맞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생각하듯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길에서 불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선 이상한 이해 못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죠. 너무나 당연하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내가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잠깐이나마 단절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게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손에 잡고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너희도 즉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라 길을 나서라 다 내팽개쳐 두고 제자로 삶을 살아라 생계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전도만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설교를 쓰면서 어제도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길을 나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정확한 이해라는 거죠. 정확한 알미라는 거죠. 정확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우리가 행동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이죠. 즉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중요하구나. 오히려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믿는 것은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뿌리채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정도가 결국은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얼마나 내가 확신하는가. 즉 내가 예수를 과연 돈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그렇게 확신을 할 때 내가 돈보다 더 예수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돈조차 물질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한 재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즉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소중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보다 사라질 땅에 것에 시간과 돈과 자원을 투자할 어리석은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땅에 그렇게 연연하고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여전히 누구보다 예수보다 누구를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춘 보화를 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땅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무엇이에요? 바로 땅에 감추인 보화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누구를? 예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단절되더라도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40년을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다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남은 나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삶을 돌이킨 거거든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 다른 것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것은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판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스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난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현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즉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만 목사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뿐인가 행동인가. 말만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팬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행동하는 사람.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팬들은 여러분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 청소년들 보세요. 아이돌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일이 언제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옷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없죠. 우리 부모보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의 모든 것을 아이들이 다 꿰고 있죠. 그게 뭐예요? 팬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말씀에서 했죠. 누구도 사탄도 무엇을 한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꿰고 있다. 즉 그래서 그런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그러면 제자는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다. 이 제자라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네요. 오늘도 걸어갈 힘을 주셨네요. 오늘도 저를 굶기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밀함.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많은 애인 중에 하나인가? 오직 하나뿐인 애인인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대상이. 그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들이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애인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리새인인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함인가? 즉 신앙생활도 자신의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자신의 의지로. 다 의지로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자랑이 되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훈련과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의 장로야. 내가 교회의 안수집사야. 내가 교회의 권사야.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인가 관계인가? 제자는 관계라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바람을 잠재우는 능력,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 먹을 것이 쏟아져 내리게 하는 능력 보고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공의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예수를 진정 따르는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순종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누가 좋다니까 복준다니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에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쁘게 결단하고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귀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